찬송가 390장 부르시면서 지금 예배를 시작합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리시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리시네. 주 나랑 산돌 모시고 날 친히 거리시네. 주 나랑 산돌 모시고 날 친히 거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나가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음파 중에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산돌 모시고 날 친히 거리시네. 주 나랑 산돌 모시고 날 친히 거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리시네. 주 나랑 산돌 모시고 날 친히 거리시네. 주 나랑 산돌 모시고 날 친히 거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네. 천국에 가는 길로 예수가 거리시네. 주 나랑 산돌 모시고 날 친히 거리시네. 주 나랑 산돌 모시고 날 친히 거리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36절과 3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등불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리라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누가 블레셋 같은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36절을 보면 사울은 백성들이 소와 양들을 잡아먹고 기업이 회복이 되자 블레셋에 대해 공격을 계속하지 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군사들의 피곤으로 인해 지체된 전쟁을 그날 안으로 끝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며 사울의 의견을 쫓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인 아이야였습니다. 아이야는 사울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순서다 했습니다. 아마도 아이야는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전투를 계속함으로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점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 옳은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며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것을 지적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 자기 욕심과 고집대로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질주할 때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앞장서서 일을 맡고 더 큰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진정 부패한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들을 책망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교회와 성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 교회만이 참된 진리와 기쁨과 터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우리 성도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아이야 제사장 이야기를 보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세상이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에는 다른 믿음과 용기로 그 잘못을 책망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바르고 참된 것을 선포하는 시대의 선지자이고 진리의 가신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을 보면 사울은 아히야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의 권고대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울의 물음에 침묵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이후 블레셋과의 그 길보아산 전쟁을 앞두고 물었을 때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침묵하신 것은 사울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물으심에 침묵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서로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면 상대에게 무엇을 물어도 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당신과의 관계, 다른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외면적으로 볼 때에는 유나단이 사울의 그 맹세에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그 원인이 사울의 겸손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사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율법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곧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경우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무조건 우리 잘못과 죄를 의미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와 연단을 위해서 응답을 지시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때 다시 한번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도의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침묵과 무응답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경우 또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어떤 중대한 실수와 범죄함이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극단적으로 그 죄가 너무 중대한 경우 처음부터 기도 자체를 거절하시는 때조차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니 기도하기 전이라도 먼저 우리의 삶과 행위에 어떤 잘못을 하는지 혹은 우리가 주 마음을 품거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한 자세로 살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낭망해서도 안 되겠지만 무작정 잘못된 기도를 고집하여 불편만 늘어놓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도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살피며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또 현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보면서 늘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응답을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이야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과 용기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르고 참된 길을 선포하는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선지자로 진리의 나침반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작정 잘못된 기도를 고집하며 불평만 늘어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늘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응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가운데에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묻는 가운데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한 선지자로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품고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주의 사랑 전하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되기를 원하는 것은 청소년 무술 은혜가 오늘까지 진행됐는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은혜 안에서 모든 일정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이 안내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세밀한 주님의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